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깨워서 비록 잠이 오고 피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님께 즐거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일평생 이어지기를 원하고 주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오늘의 이 새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유동치 않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새로운 날 속에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공급들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의 삶, 또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예수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오며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하는 많은 무리들 또 함께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굉장히 뒷부분이죠. 이사야서의 말미인데요. 성경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러네요. 보니까 처음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펼쳐지는데 각 성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훈 시작을 하는데 그 맨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양과 염소의 분리입니다. 분리.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의인과 죄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때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서 어둠이 빛과 나누어지듯이, 그리고 염소와 양이 분리가 되듯이, 알곡과 곡식이 분리가 되듯이, 가라지와 그 보리가 때가 되면 분리가 되듯이 분리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쪽으로 분리가 되느냐가 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가 된다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잊은 채 같이 있으니까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고 양과 염소가 한 풀을 뜯고, 그리고 이 가라지와 밀이 또는 보리가 한 밭에서 비료를 또는 뭐 여러 가지 같이 공급받으니까 다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분리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심판의 날입니다. 분리가 되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 서게 될 것인지는 예측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다는 것을 잊은 채 그냥 동일하게건이 살다가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분리는 애초부터 멀리 떨어지는 분리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어우러지고 한 밥을 먹고 한 솥을 먹고 한 주인 아래에서 또는 한 논 안에서 있다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한 교회를 섬기는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리는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과 교회, 물론 근본 예수를 믿는 정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천국이 주어지지만 이 분리의 역사는
양과 염소 또는 뭐 악인과 의인 같은 먼 데서 이 분리가 이미 일어난 분리 속에서 분리가 아니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여종들도 한 명은 올라가는 것이고 한 명은 내려가는 것이고, 한 집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최후에 일어날 분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 어느 모임, 어느 군, 어느 소속이든지 분리가 없는 장소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 안에도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동일하게 있는 종들 중에도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해서 다 똑같으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할 때에 나는 어느 쪽에 서게 될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제정신 차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면 정말 그거야 정말 소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걸 우리가 모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는 누구를 여기서 뭐 찝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뭐 그건 불행한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모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찬송하다 주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슬피 울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분리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분리가 나와요. 이사야서 뒷부분에도 보면 나의 종들, 그러나 너희,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분리를 시킵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그게 뭐 뒤에 나오든 앞에 나오든 간에 나온다는 거죠. 오늘 종들에 대한 이야기. 종들은 먹을 것이고 너희는 줄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종일종이야 주께서 은혜의 팔을, 궁일의 팔을 벌리셨음에도 끝내 패역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드디어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그 날, 열려진 은총의 그 날 안에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예요. 적어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팔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 모두는 다 동일한 기회를 받기 때문에 기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날 안에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에 종일 팔을 벌리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각오하여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 나의 종으로 삼으리라 한 그 은혜의 시점이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의 팔을 거두고 이제 그 은혜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시점 끝난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확연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과 순종하고 충성할 기회를 주었으나 잃어버린 사람들은 분리가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된 종처럼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충성된 종이 된 건 아닌 거예요. 은혜의 팔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된 종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은혜의 공급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주께서 은혜의 팔을 거두시고 결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충성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지금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기회를 입었다 해서 그런 결론도 똑같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은총의 팔을 거두시고 결산하는 그날이 왔을 때는 충성된 종이어야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져버린 시점에서는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분리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충성된 종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드디어 분리를 합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이제 배척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를 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정말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잖아요. 종말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은 분리입니다. 기회가 사라지고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기회를 얻었는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기회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종처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멈춰져 버리면, 거듭 말씀드리면 충성한 사람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하지만 충성하여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충성하라고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준 기회를 충성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종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기회의 시점이 지나갔을 때 정말 신실한 종들은 종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오늘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하다, 미쁘다. 이게 원문상으로 접근은 아멘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멘. 참 믿을만. 세상에 아멘할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멘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걸 아멘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진짜 믿을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건 진짜 믿을만하다, 그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아멘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빼고는 없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것이나 아멘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시고 종들의 충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충성한 종들과 충성하지 않은 종들을 동급 취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충성하지 않은 종과 절대로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충성한 종은 충성한 대가를 주십니다. 충성하지 않은 종은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분은 종말적인 부분이죠. 마지막에 있을 부분인데, 이미 3대 절기나 이런 안식일 규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종들을 책임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종들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 이게 맥주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면요, 자신과 자신의 종들을 함께 다 부르세요.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자기가 배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종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하여 종들로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 밥 먹어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종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여러분.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으면 믿는 사람다워야 하고, 그 믿음의 모습이 생활에서도 예배에서도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주께 충성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정말 대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내용도 있지만 충성된 종으로서 마지막 결산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이 충성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기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고 일평생은 다 그런 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만큼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물으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또 주의 하나님의 일들 또는 선교의 현장들이 왜 중요하냐 할 때 그건 종들로서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는 죄송하지만 개인이 드려도 받아요. 출애굽 이전의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가 아니거든요. 다 개인이 단을 잡고 예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본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회는 그런 의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충성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척도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 먼 나라 그 원방에 가서 선교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이제 주인의 드디어 등장한 주인이, 달란트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인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해요. 반드시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는가를 주인은 아주 판별력과 분별력이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큰 전체를 보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건 맡기리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돈의 단위죠. 나중에 열 문화를 남겼을 때에, 이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을 때에 이제 10골 차지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종의 종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험난한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일의 규모를 봤을 때는 순교자에 비유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에 서서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자리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라고 주신 지극히 작은, 그러나 전체를 평가하시는 은총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충성하셔야 돼요. 꼭 중직이 아니어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중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맡긴 직분은 다 동일하게 주인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집사님의 직분으로 충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직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더 작은 일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크게 평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큰 일은 다 충성하거든요. 생사가 걸린 문제에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정말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주인을 인정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님으로 순종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장로님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의미적으로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으로 순종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집사님의 직분과 내가 맡고 있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목사의 직분, 그거 심각한 것,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충성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믿음 생활을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새롭게, 이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분명히 스데반도 집사고, 물론 7 집사니까 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원형을 보셔야 성경에서 원형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일컫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를 하십니다. 정말 충성한 직분자들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그러나 충성하지 않은 직분자들을 나누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디서 있을 것인가. 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 한 번의 변화가 되잖아요. 한 번의 변화가 돼서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법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고, 이건 하루아침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충성은 뭡니까? 절대로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기회를 잃었어요. 살아온 날수만큼은 지나간 거니까. 물론 충성했다면 그것도 영광이죠. 어제까지 불순종하다가 죽기 직전에 오늘 충성해야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 우리가 불 때 막 20년 30년 붙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거죠. 1년 전에 왕창 쏟아붓는 거 안 되는 것처럼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막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한 며칠 전에 나의 전 재산을,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종들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먼 얘기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노래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은 종들에게는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절대 그런 일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성경에 이런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1 결산입니다. 1:1 결산이에요. 주님은 오랜 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오랜 후에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얼마나 장로님의 직분으로 충실했는지, 얼마나 권사님의 직분으로 충성했는지, 얼마나 집사님의 직분으로 충성했는지를 개인적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해서 내가 상급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그들과 개인적으로 5달란트 받나와 2달란트와 1달란트, 결국 전체적인 의미 속에 주인의 재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는 무익한 종이었다 하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전혀 무관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우리가 그 중대한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나하고 무관하면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종들을 책임지시고 분명히 충성한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 천국에서 보기 원하고, 이 모습 이대로 결산하시는 주인 앞에 칭찬받는 종들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남은 여정들을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보았습니다. 양과 염소는 분리될 것이며 충성한 종들과 충성하지 않은 종들은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의 기회 속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입음으로
충성된 종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누리고 있으나 때가 되면 진짜 충성한 사람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과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성을 평가받을 지극히 작은 일로서 주어진 우리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이 일에 충성함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이로써 더 큰 것을 얻으며 반드시 자신의 종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허락하신 이 기회를 붙잡으며 이후의 여생과 여정들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총의 기회를 정말 충성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여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또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평생에